네, 영원한 보물 창고라고 제가 제목을 정했고요. 지금 읽어드린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은 여러분들이 제가 영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겠고, 첫째는, 두 번째는 교리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구절은요, 많은 목사님들이 많은 강단에서 수없이 전해드리고 있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을 위한 영적인 적용을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구절은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 어떤 사람들에게도 좋은 교훈으로 삼을 수가 있어요. 하늘에다 보험을 쌓아두라는 말은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고 셋째 하늘에 소망을 두라는 위대한 진리와 연결이 돼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가 못해요. 그리스도인들 대부분이 이 땅에다 보험을 쌓아두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어요. 이 땅에 구원받지 못한 권력자들은 더더군다나 말할 것도 없어요. 말할 것도 없다 이것이. 자, 바울은 일찌감치 골로새서 3장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3장 1절 4절을 같이 보세요. 골로새 3장 1절에서 4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으면 위에 있는 것들을 구하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느니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으면 그랬어요. 구원을 받았으면 그 뜻이에요. 거듭났으면 그 뜻이에요. 중생하였으면 그 뜻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체에 기록되었으면 그 소리예요. 바로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 마음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두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는 너희가 죽었고 또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기 때문이라.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어요. 세상에 드러나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에요. 이는 너희가 죽었고 또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기 때문이라.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날 것이다. 그분과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날 것이라고 했어요. 우리의 생명이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이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마다 주님께서는 무엇으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기준을 삼을 것인가? 바로 이런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에요. 네가 어디다가 기준을 두고 살다 왔는가? 그걸 갖다 따진다 이것이죠. 자, 지금 우리는 고통스러워요. 고통스러워요. 갈수록 세상 정부가 교회를 압박하고 교회를 박해하고 법령을, 심지어는 법령을 제정해서 통성기도 하지 말라, 찬송가도 부르지 말라, 또 이 각종 주일 대예배에는 일체 금한다, 있다는 정신 나간 짓들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안다면 감히 무서워서 그런 짓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짓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어느 날 호련히 그리스도인을 데리러 오신다면 이 사람들이 목숨이 어떻게 되겠는가 이거요. 파리 목숨이에요. 파리 목숨 정도가 아니라 이 사람들은 지옥불에 이제 내려가기로 된 약속된 자들이라 이거예요. 이것을 안다면 감히 이들이 이런 짓을 할 수가 있는가? 못하죠. 하나님을 모르니까 이따 해서 한다 이것이. 자, 이 힘든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어떻게 또 격려하고 있는가? 고린도 후서 5장을 같이 보세요. 고린도 후서 5장을 보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그랬어요. 우리가 아는 것은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큰 집, 즉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늘들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다는 것이라. 정녕 우리가 여기서 신음하며 하늘에서 오는 우리의 집으로 옷 입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나. 만일 우리가 옷 입고 있다면 벗은 채로 발견되지 아니하리라. 이 장막집에 있는 우리가 짐을 지고 신음하는 것은 벗으려는 것이 아니라 옷 입혀지고자 함이니 이는 죽을 것이
생명에 의해서 삼켜지는 것이라. 이제 이것을 위해 우리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며 그분께서는 또한 우리에게 성령의 보증을 주셨느니라 했습니다. 보증을 주셨느니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거처할 집들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엄청나게 많아요. 하늘들의 영원한 집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 땅에서는 매년마다 주택난으로 정부에서 골머리를 앓고 있어요. 지금 정부는 지금 주택정책을 3년 만에 22번을 바꿨어요. 그럴 때마다 세상에 좀 머리를 잘 쓰는 사람들은 틈바구니를 노려갖고서 또 이제 갭 투자를 하고. 그래서 세상이 끝나는 날까지는 예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기 전까지는 아무리 이것을 주택정책을 하고 지어짜도 해결 안 됩니다. 불가능해요.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가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셋째 하늘로 올라가면은 주택 문제 자동적으로 해결되잖아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아우성이라 이것이. 자, 우리 이 시대에 고난받는 성도들, 아까 말씀 이제 드린 골로새 3장 1절에서 4절이나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5절에 의하면은 우리는 주님께서 오시면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되는 거라 이것이. 그때까지 잠깐만 참고 기다리면 되는 것이. 그래서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생각지 말고 이 부를 셋째 하늘에 쌓아두고 세상에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만족하라 했습니다. 디모데 전서 6장 8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6장 8절을 봅니다. 자, 여기서 7절부터 봅니다. 9절까지.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는 것이 분명하니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이것들로 만족할 것이니라. 그러나 부유하게 되고자 하는 자들은 유혹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빠지리니 이는 사람들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니 이것을 욕심내는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방황하다가 많은 슬픔으로 자신들을 찔렀도다 그랬어요. 자신들을 찔렀도다 그랬어요. 자, 하늘을 셋째 하늘에 있는 우리에게 마련하고 계시는 그 처소와 또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간절히 사모해야 하는 것이 우리 바른 말씀과 교리를 붙들고 있는 성도들의 올바른 자세라 이것이. 사도 바울은 일생이 어땠는가? 자주 헐벗고 굶주리고 매맞고 또 착고에 채여서 결박되어서 감옥에 갇히고 그것이 반복되었어요. 맨 마지막에는 폭군 네로에 의해서 네로 황제에 의해서 참수형을 당하고 일생을 마감했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보물은 물질만이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에게는 우리 영적인 모든 가치관을 다 일치시켜서 셋째 하늘에 다 이제 집중해야 되는 것이. 재물 많은 것은 우리는 재물만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우리의 모든 가치들을 다 어떻게 되느냐? 최우선순위가 셋째 하늘에다 둬야 된다 이것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내가 가서 처소로 마련하면 너희를 데리러 다시 오리라고 그랬잖아요. 그 문자적으로 믿어야 돼요. 우리는 그냥 건성으로 흘려들으면 안 돼요.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말씀이 우리는 문자적으로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처소를 마련하지 않으신다면 데리러 오실 필요가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을 데리러 오실 필요가 없다고요. 자, 우리가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처소를 마련하러 가시다고 약속을 했으면 그 약속을 믿고 기다려야 되는 것이에요.
세상을 위해 살려고 하는 것은 세상에다 가치를 두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이 가치를 세상에 둔다면은 우리의 마음도 저절로 세상에 기울게 돼 있는 것이에요. 세상에 기울게 돼 있다 이것이.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마태복음 6장 24절을 보죠, 같이. 마태복음 6장의 24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이는 그가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존중하고 다른 쪽을 경시하게 됨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물질이 나의 가치관의 전부가 돼서는 안 된다 이것이. 내가 주머니가 풍족해졌으면 베풀 줄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베풀 줄도 알아요. 누가 보면 12장에 나오는 거 어리석은 부자 봐요. 자기의 곡간을 늘리자고 들어놓아서 냇가에다가 그날 저녁에 죽었잖아요. 살아있었을 때 좀 베풀거나 죽었으면 얼마나 좋아요. 누가 보면 16장에는 부자와 나사로의 기도 보세요. 평상시에 그 부자는 나사로가 밥상머리에 앉아서 턱 받치고 있었을 때 너도 한 그릇 먹어라. 그러면서 따로 떠서 이렇게 겸상은 못할 망정 상 밑에라도 너도 이렇게 먹어봐라고 줬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이거예요. 근데 그거를 안 한 거예요. 부스러기, 이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기를 바라니 그랬어요. 먹는 거 구경만 하게 만든 거예요. 이 지독한 부자가. 그러니까 죽어서 눈을 떠보니까 나사로는 아브라함을 보면 낙원에 있고 자기는 지옥불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에요. 죽은 이의 혼이 그렇게 갈림길이 서로 다른 거예요. 완전히. 그 자기가 풍성한 밥상을 차려놨을 때 밥 한 숟갈이라도 이렇게 따로 떠서 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이거지. 근데 사람의 돈을 가지고 탐욕에 빠지면 그런 아량이 없어진대요. 더 지독해진다는 거 사람들이. 완악해지기 그지 없대요. 그리고 더 건검절하게 어떻게 지독한지 아주 상상을 초월 정도예요. 너무나도 지독하다 이것이. 그래서 너무나도 베풀고 나눠 먹는데 지독하면은 결국은 좋은 소리 못 듣죠. 못 듣는다 이것이. 그 사람들이 이 땅에다가 너무 신경을 쓰다 보면은 셋째 아들이라는 것을 까맣게 잊어버려요. 주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오셨을 때에 안절부절하니까 아유 그 벌써 오셨느냐고 어쩌면 좋으냐고 응? 더 있다 오실 줄 알았죠 하면서. 근데 주님께서 그 사정 봐주시잖아요. 봐주시지 않아요. 냉혹하세요 그때는. 냉혹하셔요. 자, 마태복음 6장에 33절을 보겠습니다. 오히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물질도 더 필요를 공급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요. 그러므로 내일을 위해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그날의 재앙은 그날로 충분하니라 그랬어요. 자,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올라가서 검은 보석으로 태워져서 받을 상급이 세 가지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2절을 보죠. 고린도전서 3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누구든지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지피나 그루터기로 지으면 각 사람이 일하는 것이 나타나게 되리니 그날이 그것을 밝힐 것이라. 이는 그것이 불로써 드러나고 또 그 불은 각 사람이 일한 것이 어떤 종류인지를 시험하신다 그랬어. 시험하신다고. 금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말하는 것이죠. 은은 뭐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값이라 이것이요. 또는 말씀을 상징하는 것이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가장 관심 있는 게 뭐냐? 보석들이에요. 이 보석들로는
자기가 세상에 살면서 들림받고서 살면서 구원받은 이후에 주님께로 이겨온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성도들을 말하는 거라 이것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을 보겠습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왕관이 무엇이냐? 그분께서 오실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을 너희가 아니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주장할 수 있는 자랑거리가 뭐냐? 내가 복음을 전해서 구원을 받아서 잘 양육받고 주님의 군사로서 자라나고 주님의 일을 하고는 너희가 아니냐 이거예요. 이것이 바로 보석들이에요. 그러니까 숫자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확실하게 복음을 전해서 한 사람을 구원을 받게 해서 그 사람의 또 다른 죄인들을 위해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손길들이 있다면 그 자기에게 보석으로 보장되어 있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을 교리적으로 한번 적용해 보자. 교리적으로, 문자적으로. 이것은 산상수훈, 지상왕국 헌법이에요. 지상왕국 헌법이에요. 그래서 지상왕국 백성들은 유대인들을 향한 규범이에요. 유대인들을 향한 규범이라 이것이. 이 교회 시대의 그리스도인들도 목숨을 다 위해서 먹을 것, 입을 것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겼지만은 대화를 안에 살아가는 유대인들에게는 훨씬 더 심각한 거예요. 왜? 적그리스도가 통제하고 있으니까. 적그리스도가 통제하고 있으니까. 자, 이 신용카드 있죠? 이것이 최초로 어디서 생겨나냐면 러시아의 소련 연방제 러시아의 KGB가 발명한 거예요. 죄수도를 갖다 다스리기 위해서. 그걸로 다 그렇게 다스리는 게 재미있거든요.